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져야 하겠죠. 어린 시절에 비해서 아마 용기는 다 많이들 커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하루는 전설의 고향을 봐버렸어요. 그만 어릴 때 봐버리고 밤새 악몽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 옆에 작은 개울이 하나 흘렀거든요. 근데 그 소피가 너무 마려워가지고 자다가 말고 나왔는데, 그 강가에 이렇게 올라오는 밤안개와 이 모든 상황이 좀 전에 봤던 그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 밤새 끙끙 앓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은 뭐 전설의 고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은 뭐 잘 보고, 어릴 때에 비해서 용기는 커졌는데, 근데 용기는 더 커진 것 같은데 두려움은 여전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두려울 일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밀어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라기보다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잠시 옆으로 밀어내고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분명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할 때 오히려 두려움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할 때 사랑이 오히려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귀 기울여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삭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의 사랑이 어땠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그는 지금 왜곡된 자기 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시력이 안 좋아진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주 종종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 3장 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자, 마찬가지로 엘리도 나이를 들수록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는 상황인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제사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들과 동침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어두움과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모세는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출되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자기애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에서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 말에서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뜻을 함축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는 맏아들 에서를 편애했어요. 왜 그랬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자다운 모습의 에서를 이삭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에는 사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일종의 열등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도 있는 거죠. 사실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에서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에서 안에 있는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나한테 없는 그 모습을 동경하고 사랑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곧 죽을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인데 이삭이 18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 43년은 더 남은 거예요. 시력이 약해진 이삭은 어느덧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3절 보시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기구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그 다음에 여기에 히브리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되면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또 빠진 말이 있어요. 나로 라는 말이 또 빠져 있습니다.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가 반복되고 있어요. 137세가 된 이삭의 최대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맛있는 음식이요. 자기 감정, 자기 입맛, 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언제 자녀들을 축복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축복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한 10년 전후로 축복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삭이 한 165세에서 185세 그 사이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지금 137세에 벌써 그 두려움에 떨며 하고 있는 거죠.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언약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집안 전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 대한 배려도 전무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야곱에게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야곱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에 대한 마음의 배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인데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다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모두가 끊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안이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문 밖을 이렇게 보면 어디 예쁜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은 그 자연도 아름답고 경치가 참 예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 나는 잊어버리고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심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창문 밖 아름다운 밖의 세상을 보면 나를 잊어버리는데 그 창문 바깥쪽 한쪽이 새카매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돼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죠. 한쪽 면이 어둡게 되면 거울이 돼서 나만 보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침체될수록 보이는 건 뭐예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타인과의 관계도, 공동체와의 관계도 모두 끊어지고 남는 것이라고는 내 고집, 내 별미, 내 감정, 나한테 중요한 상황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시력 테스트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숟가락 같이 생긴 이 동그란 그거 한쪽 눈 대고 이제 뭐 3, 5 비행기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그렇게 이제 시력 테스트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꼭지점이 있고, 밑에 섬김과 봉사, 성도의 교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삼각형과 같아요. 제일 위에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한쪽 면은 섬김과 봉사예요. 공동체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또 마지막 한쪽에는요, 성도의 교통이요. 서로 간에 진지하고 깊이 있는 교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영적 시력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안이 닫힐수록 이 세 꼭지점 중에 하나가 혹은 세 전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문제에만 나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위하여 나의 별미를 가져오라. 자식을 축복하는 순간조차도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의 사랑은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 전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특별히 이삭이 막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실은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시간과 상관없이 아직 내 삶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내 욕심, 내 만족, 내 즐거움에 집착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 근원적인 원인이 뭐였다고요?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나를 잊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창문에는 밖에는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과 현실,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한쪽 면이 어두워져 가면 자꾸만 나만 보이는 거죠.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이삭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리브가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리브가도 역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무리하게 되고 삶이 고달파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 말을 누가 다 들었냐면 리브가가 다 들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샤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 일종의 능동태 분사형이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게 아니고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둘이 막 출생의 비밀에서 얘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는 그 장면이 아니고 리브가는 지속적으로 남편이 했던 말을 엿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만 엿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남편과는 소통이 단절된 지 한참이에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리브가는 몰래 늘 남편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리브가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집 올 때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여사 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날 보냈다. 같이 가겠느냐 그랬을 때 리브가가 먼저 내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자기 삶에 있어서 진취적인 여성이 리브가였는데 그래서 더 야곱이 안쓰럽고 더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왜 더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성향적으로 볼 때 엄마가 볼 때 저 아이가 저거 나중에 밥벌이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더 막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더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또 이 아이가 얼마나 참 곰살맞게 잘해주는지 요리해가지고 막 엄마 이거 먹어보세요 하고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요. 아버지 이삭은 맨날 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막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얘가 와가지고 막 엄마 마음도 헤아려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야곱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 갔는데, 그 사랑, 그 리브가의 사랑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기가 직접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하게 되고 삶이 고달파지고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듣고 야곱과 이제 일종의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워 떱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제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줄 테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런 다음에 뭐를 가져오라고 하냐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리브가가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들짐승을 잡아올 거 아닙니까?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들짐승과 야생짐승과 가장 맛이 비슷한 가축이 염소였대요. 염소. 그 염소 고기를 가져오는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왜 2마리일까요? 2마리 중에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맛있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특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자기 남편 이삭의 입맛을 잘 아는 거죠. 우리 아내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면 상처받을지 그리고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그 특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직접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들을 훔쳐와가지고, 이때 벌써 야곱과 에서가 성인이 되고 남는 엄청나게 큰 자식들이에요. 가가지고 에서의 옷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염소 털을 붙여주고 야곱을 들여보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리브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무리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계획과 방법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만한 완벽한 특식을 만들었고, 형 에서를 흉내낼 만한 그의 옷과 그의 털을 붙여가지고,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이미 눈이 침침해가지고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게 사람 털인지 염소 털인지도 잘 구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다 계산하고 파악해서 야곱을 완벽하게 꾸며가지고 에서 앞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치명적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특식을 갖추고 형 에서의 몸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내면 완벽히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내 영혼을 갈아서 삶을 다해서 그 아이를, 그 대상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일어나서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이래서 무섭죠.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만 속이려고 시작했던 일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어마어마한 죄의
구렁텅이로 자기 아들을 몰아내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에서 시작한 거죠? 사랑하려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죄악으로 떠미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완벽히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아갈 때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아버지는 형 에서를 원하지 저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금방 알아채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으마. 이 마음은 너무 눈물겨운 마음 아닙니까? 설사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라.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대상에게 철저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만 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낭비하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 리브가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리브가의 죄값을 결국 치르게 되고 야곱은 야곱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드러나서 형 에서가 분노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들에 나가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또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잠깐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동안만 아들을 좀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그게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의 죄의 대가를 리브가도 치르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때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그네로 산 시간이 조상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야곱의 죄의 대가였죠.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들아, 네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근데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녀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살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으마. 이 말을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요, 그 여러분 자신을요,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왜 두렵죠? 내가 지킬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커질 때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더 사랑하십니다. 더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더 확실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잠시 희미해질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훔쳐서 야곱에게 입혀줬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벌거벗겨지신 몸으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해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 불안함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실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아버지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마, 이 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세속의 가치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창문 너머 이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완성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너무 사랑해서 그 대상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아이가 뭔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